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에서 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33편 5A, 5B,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어떤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경험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또 만족을 얻습니까? 물론 이를 어디에서 얼마 넣느냐는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며 저축을 하고 취미생활을 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다른 수많은 것들도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기쁨을 얻기 위한 수단이냐 아니면 기쁨 그 자체냐로 갈릴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통해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 무언가를 해야 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더 특이한 경험을 하기 위해, 더 긴 행복을 즐기기 위해 자신의 삶과 재능을 사용하곤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어려운 상황, 비참한 현실에서는 눈을 돌리고 어떻게든 더 즐겁고 남들이 보길 원하는 모습들만 내비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쁨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영원할 수 없는 일회성이고 순간적인 느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는 잘 알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온갖 종류의 스포츠, 가십, 유흥을 따라다니며 하나의 기쁨이 끝나기 전 또 다른 기쁨을 찾아 쫓아다녀야 합니까?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명하진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을 항상 가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진 서신 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사용하여서 기쁨의 서신이라고까지도 불리는 이 편지 안에서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이 기쁨의 특권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며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에 대해 알려주는 오늘의 본문을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신자에게 전해진 놀라운 은혜에 대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이 참된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기쁨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하며 서로를 돕는 성도와 두 번째, 주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며 기뻐하는 성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하며 서로를 돕는 성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만이 가질 수 있고 성도가 마땅히 증거해야 하는 참된 기쁨에 대해 알려주는 오늘 본문에 살펴보기 앞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의 서신의 앞선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을 잘 되돌려 보신다면 이 본문에 연결되는 3장의 후반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신자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성도가 세상의 개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 말은 당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 빌립보 신자들은 로마에 속한 자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로서 이 나라의 국민, 즉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실제로는 너희가 그곳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다른 곳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심지어 자신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형제 자매들도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면 만약 이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말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빌립보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강력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할레파를 중심으로 한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의 중심을 흔들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거짓된 교만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분열이 있었고 그로 인한 역경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단언합니다. 비록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다르고 그들의 행동이 전혀 동일하지 않지만 결국 그들의 신은 배에 있고 그들의 영광 부끄러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고 자랑스러워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정욕과 쾌락의 탐닉함으로써 정반대로 보이는 것 같은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같은 방향,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성도를 대적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의 머리에 가득한 것은 땅의 일이고 육신의 생각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늘의 일,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을 통해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통해 신자들에게 말하십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너희가 궁극적으로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입니다. 이 땅의 특권에 만족하지 말고 이 땅의 신분에 집착하지 않으며 이 땅의 사고방식과 개념에 물들어 살아가지 말라고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들을 위한 값을 치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어디에서 태어났건 언제 출생했건 모두 하나님 그분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에 따라 그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그 나라의 규칙에 따라 살아가야 할 특권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찾아올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이미 미리 맛보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풍성히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의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며 죄와 비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들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영광을 베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성도들은 주 안에 굳게 서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께는 영광을 돌리고 서로에게는 격려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서신을 작성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향하며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격려를 이어갑니다. 신자는 분명 주 안에 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 바른 교리를 고백하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형제와 자매 간에도 인간적인 결점 혹은 성격 차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현실인 것처럼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쓴 바울도 자신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의 다툼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빌립보 외의 다른 교회들에서도 성도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런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이를 겪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 가운데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다음과 같이 권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3절에 나타나 있듯이 그녀들은 교회에 속한 여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울의 사역을 도와 신실하게 복음에 힘써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의 갈등은 빌립보를 향한 앞선 건면에서 나타난 할레파와 거짓 교사와 같은 잘못된 교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성격 차이 같은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사회나 단체에서는 조직원 가운데 약간의 다툼 정도는 자연스러운 것을 생각하며 그들의 직무 그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방치하거나 특별히 제약을 가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분은 자신의 종들이 분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마땅히 그들이 서 있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천천히 읽어볼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 주 안에서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역이 증거됨을 1장 13절에서 말했고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는 것도 주 안에서 소망했음을 2장 19절에서 말할 뿐 아니라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주 안에서 너희를 속히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2장 2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사도인 자신에게만 한정적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형제들이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했음을 1장 14절에서 말하고 빌립보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길 바랬으며 2장 29절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3장 1절에서는 권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주 안에서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자신을 다스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나의 소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바울의 권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 서로가 가진 결점을 무시하거나 억지로 참아 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서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녀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여 아무런 결점도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녀들에게 자신과 함께 주 안에 서 있는 자로서 그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용서하고 이해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그와 같이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과 멍에를 같이 했던 형제를 향해서 저 여인들이 화합하여서 더욱 힘써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권하고 글레멘드를 비롯한 또 다른 동역자들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하더라도 심지어 부부라 하더라도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진정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의 무언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그 마음을 함께 품은 형제 자매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자신도 갈라졌던 바나바를 향한 신뢰를 다른 서신에 나타내며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복음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이어갔으며 그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 따뜻하게 영접할 것을 권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사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이 마음에 품고 증거해야 하는 것임을 바울은 알려주었습니다. 그 마음, 그 한 마음은 다른 무언가가 아닌 빌립보서 2장에 이미 나온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분께서 한없이 부족한 자기 백성을 위해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음을 기억하므로 그분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마땅히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도 그 마음을 실제로 품으며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품고 있고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이제 서로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힘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끼리도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갈등을 빚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비참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달리 교회는 그와 같은 어려움까지도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세상의 눈,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또한 주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서로를 향해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격려와 권면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성품으로는 결코 행할 수도 없고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화목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맛본 자는 그 기쁨의 원천, 신자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주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며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은 여러분도 몇 번쯤은 들어보았을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굳이 신자로 제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와 비참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물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은 불가능하며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답에 가까워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 사전적 의미로 말하자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이것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언가를 얻거나 경험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점점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취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순환이 한두 번 정도는 계속될 수 있을지언정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기쁨의 고리는 끊어지고 슬픔과 무료함, 좌절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입니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가 말한 표현 그 자체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헬라어 단어 카이로를 읽은 당대 신자들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표현이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그것은 카르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것이며 이는 무언가의 호의적이다, 무언가의 마음이 기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가까운 표현은 은혜란 뜻을 지닌 카리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신자가 누린 이 즐거움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어원이 같은 모든 단어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 이 사도의 서신화에서 나타난 이 기쁨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즐거움은 오직 그들을 구속하신 주, 그들에게 영광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품어야 하는 하늘의 뜻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기쁨과 성도가 누릴 수 있고 가져야 하는 영원한 기쁨의 성격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분명히 다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과거에 얻지 못한 것을 소유하며 남들이 취할 수 없는 것을 구입함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경험할 수 없는 극한의 스릴을 느낄 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원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던 그것을 가지는 그 순간은 만족감을 느끼고 스릴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짜릿한 쾌감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기쁨은 줄어들고 불만과 또 다른 것을 향한 욕망이 커져갑니다. 언젠가는 얼굴의 미소가 사라지고 눈가의 웃음이 지워지며 마음을 채웠던 행복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변하지 않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퇴색하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 방식으로 참된 기쁨, 영원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할 기쁨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기쁨은 그저 감정적인 만족감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 서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라는 이 감정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신을 작성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선 빌립보서 설교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그가 이 편지를 작성하던 시기에는 로마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정말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가 투옥되었고 교회를 흔들려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멈추지 않을 뿐 아니라 신자를 향한 정부의 박해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자들이 기뻐한다 말한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대번에 저 사람들 역시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의 현실이 그러하듯 당대의 신자들 또한 비참 가운데 살고 있었고 각자의 역경과 고난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의 기쁨은 그런 상황과 현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은 오히려 그런 비참과 그런 연약함을 바르게 자각할 때 시작됩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도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나와 마찬가지로 죄인인 형제와 자매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괴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바르게 자각함으로 우리는 참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면 만족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현실로 인한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며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함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는 자신의 주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며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누가 봐도 분명한 괴로움과 역경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쁨을 말하고 즐거움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았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와 함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심지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놀라운 고백까지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무언가에 의한 것도 아닌 것을 인식함으로써 그 모든 기쁨의 진정한 근원인 하나님을 향해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성도가 그런 기쁨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자신의 주님에 대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비참 자각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그 어디에도 기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며 좌절과 슬픔을 경험할 뿐인 비관론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베푸셨으며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나를 대하고 생각하시며 돌보시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주님에 대해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죄와 비참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선도 만들 수 없는 나에게 진정한 선하심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함 안에서 나를 참되게 대하시고 진실되게 돌보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에 대해 알아가게 되며 그분에 대해, 그분의 사역에 대해, 그분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그 기쁨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신자가 언제나 그저 입가에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도 인형처럼 웃음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또한 괴로움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고 성도 간의 다툼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었으며 그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간구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순간에는 바울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때에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주 안에서 그분께서 베푸신 풍성한 기쁨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정신적 여건에 의해 바뀌는 것도 아니며 그의 소유나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비참들이 우리를 괴롭고 슬프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사도와 같은 소수의 제한된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 기쁨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 기쁨 안에서 죽어가야 하며 그 기쁨을 언제나 경험하고 증가하며 그 기쁨을 통해 복음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 빛과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참된 기쁨의 진리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잘 알려진 상상수훈이라고도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가르침 안에서 기쁨보다는 복이 강조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기쁨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받게 되는 복 또한 그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것이며 그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이 가르침의 마지막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언하심을 통해 확인됩니다. 물론 오늘의 이 제한된 설교에서 이 산상수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자, 복을 가진 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언급된 부류의 사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세상에 그들을 향해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마땅히 슬퍼하고 좌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이 있음을 말하시고 그들이 기뻐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도가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으로 인해 애통해하지 않으며 현실에 만족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며 진리와 은혜를 갈구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과 은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가진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기쁨이 많은 자, 행복한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들을 그분 안에 서게 하실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릴 약속을 주셨으므로 그 진리 안에서 신자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박해를 받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한 심령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과 다른 종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하신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영원한 참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진리에서 펼쳐지는 이와 같은 은혜를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하시고 바울도 전한 참된 기쁨을
모든 상황에서 가질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쁨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기쁨을 말하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가 가진 이 진실된 즐거움을 빼앗지 못합니다.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향한 박해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비참과 마주함을 슬픔을 느낄 때도 생길 것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죄와 나 스스로의 연약함이 나를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뻐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생각하시며 돌보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자각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이 기쁨을, 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형제와 자매 안에서 이 기쁨을 함께하며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구할 수 있고 이 기쁨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기쁨이 인도할 영원한 복,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찬양할 영광의 날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의 아름다움과 그 기쁨의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